2달 전쯤이었습니다. 2달 전쯤 광주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를 스타렉스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함께 동행하셨던 신방 대원이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저에게 특급 비행기를 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광주 가는 길을 너무 잘하시지, 정말 잘하시네 하면서 큰 비행기를 제가 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곧 추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은혜로 신방을 마친 후에 다시 스타렉스를 타고 신방 대원들과 함께 비행 아닌 비행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켰습니다. 모두들 목포로 가는 길쯤이야, 광주까지 왔는데 목포로 가는 길쯤이야, 우리 목사님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이상하게 고속도로의 길이 점점 넓어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저의 마음처럼 어둡고 좁다란 산속 비슷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처음과 다른 걱정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비는 여전히 좌측입니다. 이곳이 맞다고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내비의 소리가 스테레오로 들려왔습니다. 다음 길에서 좌회전입니다. 걱정이 되시고 답답하셨던 신방 대원이셨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다들 휴대폰으로 내비를 하나씩 다시 켜셨습니다. 몇 대의 내비 덕분인지 저는 무사히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망함의 반장아찌가 되어버린 저는 신방 대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쯤에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걸,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점검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점검한다면 여러분 그것 유익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다가 잘 가고 있는지, 설교는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그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너무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다가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너무나 중요할 것이고 사업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검에 대한 중요성은 그 점검의 대상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커지게 됩니다. 건강의 점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세월호의 점검, 세월호를 점검했다면 그 사태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점검, 대한민국을 점검했다면 지금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검의 중요성,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신앙의 점검, 그것은 어떠할까요? 본문은 많은 박해와 환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에 감사가 사도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을 사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수요 설교를 한두 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처참하더군요. 아주 소심스럽게 조회수가 하나 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조회수처럼 이렇게 소심스럽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 더욱 자라나다 라는 말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자라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여기에만 쓰이는, 한 번도 쓰이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치게 증가하다, 엄청나게 자라다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했을 때 홈페이지에 조회수는 늘어가지 않았지만 저의 팬들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증가하다, 농담입니다. 엄청나게 자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뭘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사실감 있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그것은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자연적으로 나의 믿음이 똑같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나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커가고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믿음 역시 똑같이 그렇게 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그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한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술집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교회까지 들렸고, 교인들은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집이 정말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교회가 자신의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법원에 그것을 소송을 내었습니다. 법정의 판사가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을 망하게 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그게 사실이냐고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망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믿음 없음.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직분을 받으면 받는다고 그와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믿음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면 정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죠? 사복음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약한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막 나서서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그들이 선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뿐인가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기본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 전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주의 말씀을 밀접하게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양분도 먹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였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믿음이 자라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계신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사랑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이십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참 이상한 것은 한국 교회에 저마다 사랑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와봐야 하는데 말이죠.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에 믿음 모임도 많고 교제도 많은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회 안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자매의 친구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자매는 그 친구에게 이단에서 나오라고 자꾸 권면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그가 빠진 곳이 이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권면할 때마다, 목사님이 가서 권면했을 때에도 그녀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에서는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였는데 이단에 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이단인데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오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뿐인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사회도 사랑에 목말라 있고 학교도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에 사랑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고 하면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사랑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자라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야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근거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믿음에 뿌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대개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인간의 사회에 있는 상식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반면에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풍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도는 인내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신앙을 지키고 희망을 품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현실의 핍박과 환난이 극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였으면 그들은 너무나 힘드니까 재림의 신앙이 잘못되는 실수까지도 범할 정도로 그들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4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믿음과 인내가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과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인내를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바울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신자라면 믿음에 근거하여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과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에 또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는 조금 더 거북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수님은 설교 중에 자신은 믿음을 모르겠다고 이 서론 부분에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드는 생각은 저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콧웃음을 쳤던 저였습니다. 이러던 제가 오늘 말씀이 부담과 거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유행어가 되어버린 그 말로 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파묻혀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게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에 근거한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는 게 정말 신앙이 맞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파묻혀서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대신 사회적인 능력과 사교적인 기술을 성장시키는데 더 힘을 쏟는다면 누가 이런 사람에게 욕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마 그들을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풍성히 하고 인내하는 대신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기도한다고 누가 욕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 이 땅에서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 그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하고 단호하십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하는 만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외치는 만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한 부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73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켜왔던,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73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켜왔던 90대 노부부가 병원에서 한 침대에 눕게 됐다. 23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의 아름다운 73번째 크리스마스를 위해 미국 버지니아 포르벨보의 한 병원에서 특별 배려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던 조지 모리스는 현재 노환으로 포르벨보어 커뮤니티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한 채 누워 있다. 그는 가끔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의 부인 엘로이즈 모리스는 같은 병원에서 암 투병 과정을 밟고 있다. 병원 측은 이들이 맞는 73번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조지의 침대 옆에 엘로이즈의 침대를 붙여줬다. 조지가 마지막 영면에 드는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엘로이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930년대 후반 켄터키의 시골 동네에서 만나 결혼했다. 엘로이즈는 조지의 머리칼을 매만지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나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집으로 뛰어가 부모님에게 나 방금 결혼할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외쳤다고 말했답니다. 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엘로이즈가 15살이 되던 해에 조지가 청혼을 했다. 엘로이즈는 그는 외모도 멋졌지만 내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죠.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이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남자와 나와 가족, 나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내게 돌아왔어요 라며 이제는 내가 그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의 변치 않는 사랑의 비결로 낙천적인 성격을 꼽았다. 엘로이즈는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하던 그렇지 않던 늘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라며 이게 우리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라고 항상 행복하고 쉬운 순간만 맞이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을까요?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싸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이들의 사랑은 성숙하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찬양하겠습니다.